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일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노아죽으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었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오늘은 온전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3장 1절에서 10절 부분에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안증뱅이로 있던 사람을 일으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왔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래서 결국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었어요. 솔로몬 행각은 성전 바깥 뜰에 있는 그런 대리석 기둥으로 만든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그네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인가 동시에 또 성경을 거기서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이곳에 모입니다. 이렇게 모인 이유는 기적에 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말문을 열지요.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건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순절 2장에서 오순절을 강림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왜 임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서 5,000명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믿음이에요. 기독교가 어떤 것이고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주는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 이런 두 번째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믿음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 12절과 13절을 다시 볼까요? 거기 보면 설교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기히히 여기느냐? 왜 그러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질문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상하게 여기는데 이상한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상히 여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묻는 병자도 고치셨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그리고 소경된 자를 눈뜨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성령과 함께 베드로가 일하면서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 나 베드로,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와 동일한 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인간의 제한된 상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라는 얘기예요. 보통 어떤 기적의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에게 주목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 저 사람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길래 저런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집에서 전기를 사용할 때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기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것으로 불을 밝히기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기를 각 집에 배달해 준 역할은 물론 전기줄이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지금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줄이 잘못돼서 망가지면 다른 줄로 바꾸면 돼요. A라는 전기줄이 망가지면 B라는 전기줄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 전기 자체가 끊어진다면 암만 전기줄이 많아도 전기를 얻을 길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전기줄이 아무리 두껍게 되고 그리고 1000볼트의 전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비싸고 아주 좋은 전기줄이라 할지라도 전기 자체가 그쪽으로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기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어떤 권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놀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을 많이 사용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 흠이 많은 사람, 그런 분들을 사용해요. 왜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있고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는데 많은 세월 동안 기도를 해오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축적하고 마치 내공을 쌓듯이 경건의 내공을 쌓았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간이에요. 내가 어제 부흥회 때나 아니면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이 충만한 상태, 그때는 정말 하나님과 교통이 아주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분노하고 화내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당장 그 순간 막혀버리는 게 신앙인 것이에요. 내가 20년 동안 기도했다가 안심할 수 없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능력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결됐을 때 그때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 그들을 보는 얼마나 많은 존경의 눈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신처럼 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적당히 그래 나도 좀 뭔가 있어라는 것을 받아준 게 아니고 베드로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팀을 하든지 우리는 아직 교사는 없지만 하여튼 주님을 일을 해나갈 때 때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가면 초창기부터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의 많은 그 존경의 눈초리를 받았음에도 그 겸손함 잃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10장 25절 2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베드로를 그 집에 초청해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일으켜 세웁니다.
왜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무릎을 꿇었을까요? 사도행전 5장 15, 1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달리아 백부장마저도 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때조차도 베드로는 일으켜 세웠어요. 그 무릎은 주님한테만 꿇으라는 것이죠.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동일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많이 배워서 우리의 지식이 늘어감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굉장한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착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루라도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경배와 찬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이루든 이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셨다는 믿음, 그리고 모든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예를 할 때 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주일도 하고 응답도 기대하며 기도를 하고 능력을 행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은 우리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켰는지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소개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미 살리셨다는 것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이 이처럼 살아 역사하는 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고 했어요. 지금 이건 유대인들이 모여서 듣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충격적인 단어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는데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켰다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 대해서 선포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너희가 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는데
예수님을 죽인 것은 너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전혀 연관을 시키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은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켰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는 여러 사람이 거론되죠. 예수님을 가룟유다가 팔았죠. 그리고 가야바가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재판을 했고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 더 첨가해서 그 일을 한 것이, 마치 너희가 아니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는 침묵하였다라고 변명할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그 죄, 너희들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란 얘기를 지금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죠. 그런데요, 오늘도 이것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인식을 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나한테 하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로마 군병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결국은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지은 다음에는 깊이 그 죄에 대한 통회하고 통곡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지금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또 못 박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육체를 따라 죄를 지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못 박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내 육체와 내 정과 내 정욕과 그 욕심을 십자가에 박아버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는 것이고 믿음 없는 자들과 동일한 삶의 패턴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욕과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날마다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살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둘 중 하나죠. 날마다 내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든지, 아니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날마다 나의 욕망과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산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매일 우리가 치료해야 될 영적인 전쟁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매일 온전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유쾌한 삶이 온다고 지금 베드로는 또한 이야기해요.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이 기쁨으로 나오는 정말 상쾌하고 후련하고 마음이 시원한 그 유쾌한 기쁨, 이것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유쾌하고 기분 좋은 감정,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쾌활하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에 죄가 들어오면 이것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나의 정욕과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 유쾌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은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사랑하고 구원했어요.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좀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으면 속히 회개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정욕,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안에서 정말 유쾌하고 상쾌하고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한 이런 삶을 살면서 이 기쁨이 원동력이 돼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온전한 믿음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있음을 믿는 것이에요. 15절 16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죽게 했으나 못 박았으나 하나님은 살리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포커스는 반드시 죄를 지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제 멸망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는 의미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 계신 것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정적인 죄를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용서받게 되는 그 시간이고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증명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그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부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까지도 그 약속을 보여줬습니다.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이 사건 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베드로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예수님이 그의 공동체에 함께하고 여기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하나님은, 베드로가 의지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놀라운 이름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왕정시대에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 갈 때도 있어요. 하여튼 지위가 높든 낮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의 재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왕의 어인이 찍힌 문서를 가지고 선포할 때 그 문서의 내용은 실행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 선포는 그것을 발표하는 그 사람의 권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선포는 왕의 이름에 직인이 찍힌 선포기 때문에 왕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왕명보다, 지금의 대통령이나 수상의 그 명령이나 사인의 그 권위보다 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이름에 능력을 주셨고, 오늘 베드로는 그 능력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왕명보다 더 높은 예수님의 권위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되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요구하고 성령과 함께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인답게 기쁘고 유쾌하고 복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이름은 우리에게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임을 인정하고 죄를 통회하고 죄짓기를 두려워하며 오히려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 성령과 더불어서 유쾌하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믿고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동일하게 우리의 능력이 됨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